그 세종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약간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성녀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나쁘게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의 그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 약간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종이 나이 먹은 뒤에 갑작스럽게 불교를 신봉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대개는 세종 그러면은 굉장한 그 유학에 경도돼 있어 가지고 성리학을 굉장히 심취하고, 그래서 유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유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왕으로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세종이 왕위의 초창기에 올랐을 때는 불교를 굉장히 배척했어요. 조선이 불교라는 걸 막 배척하기 시작한 거는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조선이 건국 자금을 불교 사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불교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불교의 성녀들을 짓밟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종이에요. 세종은 그 당시에 선종, 교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오교구산이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다 통폐합해 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일부의 절과 일부의 성녀들만 남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녀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나쁘게 하게 되고, 태종까지는 그 궁궐 안에 내원당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 내원당은 내불당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절을 없애버린 것도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보면 근본적으로 이 불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불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뭐 심취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신하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전하께서 이르러서는 요순 같은 자질로서 왕들의 전통을 이어서 폐단을 개혁하는 방법 마땅히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러시고, 이에 제일 먼저 내원당을 폐하고 잇따라 불교의 종문들을 줄였으며, 또 불교의 성도들을 하여금 한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스님들이 도성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런 세종인데, 이 세종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변해요. 이 세종이 갑작스럽게 1438년 정도부터 이 내불당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내불당 문제로 해가지고 막 이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조정의 신하들이 내불당을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사원부도 나서고 집현전도 나서고 사관원도 나서고 온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세종 20년 6월 26일에 기사를 보면 이 1438년이에요. 이때 보면 건자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등은 듣자 하니 사리탑의 부처의 뼈를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부처 뼈로 된 사리를 가지고 궁궐 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리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여도 불가한 일이온데 속히 밖으로 내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저기 세종이죠. 내원당이 장덕궁 성 안에 문소존 곁에 있어서 그래서 거목으로 된 불상을 이 원당에 두었던 것인데, 문소전을 경복궁으로 옮길 즈음에, 문소전이라는 게 조상에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불상을 흥천사로 옮겨두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리를 다하여서 상의원에 두게 된 건데, 도난에 대비해가지고 이 불상을 여기 옮겨온 거지, 상의원은 또 궁궐 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놔둬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종이. 세종이 소위 말해서 경찬법회라는 걸 열어요. 이 경찬법회가 뭐냐 하면은 불교의 새로운 어떠한 시설이 마련되거나 이럴 때 이걸 축하하는 법회예요. 이걸 갖다 궁궐 안에서 연 거죠. 그러니까 집현전이든 뭐 전부 다 성리학을 뭐 위주로 해가지고 유학을 실컷 키워놓고 자기가 다 한 정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교를 끌어들여가지고 불교를 막 융성시키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유생들의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걸 중지하라고 그냥 이 경찬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상소문이 막 빗발쳐요. 온 기관에서 전부 다 상소문을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유학이 우리의 국시인데, 응? 불교를 그것도 궁궐 안에서 그것도 왕이 경찬법회를 주관할 수가 있느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했을 때 그 반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당시에 집현전 부작에 있었던 채말리죠. 그런데 이때도 채말리가 집현전의 부재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439년이니까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 반포하게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채말리가 그 4년 전부터 집현전 부재학이었으니까 채말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집현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채말리가 이걸 반대하는 또 강력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전하께서 일찍이 경련에 납치어 신동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교에는 절대로 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교지를 듣사옵고 놀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역대의 제왕은 본받을 만한 이도 있고 본받을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역대의 부처를 섬긴 임금은 본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임금을 갖다가 자들이다 이렇게 불교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물며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서는 어찌 전하를 위하여 법을 취하리까? 신등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경찬회를 중단하십시오. 아주 강력한 상소문을 올리죠.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말이 재밌어요. 내가 너희들을 말을 들으면 말뜻이 아주 곡질하고 곡진하다. 그런데 비록 이처럼 조목을 진술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사리가 걸림이 수리하여 창건하였으니 어찌 죄를 지내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불교가 천하에 두루 퍼져 있는데 우리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같은 법을 일체로 펼쳐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 세상이 다 불교가 다 퍼져 있는데 우리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불교를 배척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둬라. 이거는 과거에 이 세종이 말했던 정책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종이 그런데 여기서도 거치지 않아요. 스님을 한 명 알게 돼요. 근데 이 스님이 누구냐면 신미대사라고. 이 사람의 본명은 해각이에요. 자, 이 신미대사라는 사람 최근에 이와 관련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란말씀이라는 영화에서 이게 훈민정음을 만든 진짜 인물은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했단 말이죠. 그 장본인이 바로 저 신미대사예요. 근데 이 신미대사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고 그런데 이 신미대사를 만나면서 세종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이 신미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스승으로 섬기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세종실록 29년에 6월 5일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원의 형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신미라고 하였는데 수양대군 이유와 수양대군은 바로 세조죠.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을 꿇어 앞에서 절하여 예절을 다하여 공양했다. 왕자들이. 네.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다 누가 시킨 거겠어요? 세종이 시킨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사실은 상당히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세종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1438년 이후로부터 갑작스럽게 불교 신자가 돼요. 그 전까지는 열렬한 유교 신봉자였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불교 신자가 됐는데 이러한 것은 나중에 문종대도 이어지고 세조대도 이어져서 세종 후반기 이후로 세조 때까지 조선은 유학의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불교의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조도 보면 나중에 뭐 온 절을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저기 속리산 법주사 가다가 거기에 뭐 이렇게 소나무가 절을 했다 이래가지고 정이품을 내려줘서 정이품송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도대체 세종은 그러면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로 불교 신자가 됐을까? 세종이 불교 신자가 된 부분은 1338년 정도로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를 신봉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한 1337년 정도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 1337년이 뭐를 시작했냐 하면은 훈민정음 창제를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면 세종이 불교를 접하게 된 것과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서 언어 연구를 한 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은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 가지고 제18년인 1336년에 이 첨사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세자가 이 첨사원에 이제 첨사원을 운영하면서 왕의 업무를 대리하게 돼요. 그럼 말하자면 왕위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국조보감에 보면 상왕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만큼 세종은 아예 이때에 국정에서 손을 떼게 돼요. 뭘 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창제를 했어요. 근데 이 훈민정음 창제하기 위한 시점과 세종이 불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점이 동일한 시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되게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세종이 불교를 신봉하게 된 이유가 자식들이 연달아 죽고 소원왕후가 죽었기 때문에 불교에 깊이 이렇게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알고 있지만 소원왕후가 죽은 것은 1446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강평대군이 죽은 건 1444년이에요. 그 다음에 평원대군이 죽은 건 1445년이에요. 그런데 경찬회를 하고 법회를 하고 하는 건 1438년이고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고 소원왕후가 죽은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것이 옳은 소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143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왕의 업무에서 벗어나가지고 훈민정음 연구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불교를 접하게 됐다.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개 이 한글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범어 기원설이 있어요. 이 범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죠. 인도어란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 불교 경전을 쓰는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훈민정음이 기원했다는 설이 많아요. 그리고 신미대사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럼 뭐냐? 한글을 만들면서 이 한글을 연구하면서 경전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글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훈민정음에서 경전을 보다가 그 경전에 경도된 거죠. 그리고 그 경전을 보는 과정에서 이 김수원이라는 인물, 이 신미대사의 동생이 당시에 척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을 통해서 신미대사를 접하게 되고 이 신미대사를 통해서 산스크리트를 접하게 되고 그 산스크리트를 하나의 어떤 힌트로 삼아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불교에 심취하게 된 거 아닌가. 결국은 세종이 자기 집권 후반기에 불교에 심취하게 된 하나의 어떤 사건은 결국은 한글을 창제하려다가 그것을 위한 과정에서 불교를 알게 됐고 그 불교의 오묘한 나름대로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이 사료들을 살펴보니 이러한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왜 갑자기 세종은 집권 만년에 한 18년 정도 불교 신자로 살고 자식들한테도 전부 불교 신자가 되게 하고 또 자식들의 그 신미대사를 스승으로 섬기게 했는가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